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축복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당신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 감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 감사.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데 제 1차적으로 고향 땅으로 가는데 그를 쫓아온 사람이 누구였죠? 외삼촌 나반이었죠. 나반이 그를 쫓아왔는데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나반을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 건들면 혼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반이 이제 화친하고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관문이 있어요. 누굽니까? 형 에서가 그동안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를 속였던 거 또 그동안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형 에서 마음도 누그러졌겠지. 이제는 날 잘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 지켜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는데 평강이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계속적으로 불안해요. 자,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곱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제 형 에서를 위하여서 그의 소유 중에서 예물을 택합니다. 자, 예물을 택하는데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적은 예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런 예물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물을 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양염소만이 아니라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황소가 10이래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황소 한 마리만 있어도 굉장히 부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황소가 몇 마리 나와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 나귀가 10이요. 그래서 총 도합해서 가축이 몇 마리냐면 580마리입니다. 580마리는요. 적은 마리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런 예물을 지금 누구에게 보냅니까? 형 에서에게 보내요. 근데 목적이 뭐죠? 이 예물을 보내는 그 목적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좀 누그러뜨리는 거죠. 나를 향한 이 분노의 그 마음을 이 예물을 가지고 형이 이 예물을 받고 그동안 20년 동안 품었던 그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이렇게 예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택해가지고 그것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은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1차 보내고 그 다음에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4차 보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보내요. 그래서 단계별로 아마 제일 먼저 양부터 보냈을 것 같아요. 양부터 보내고 그렇게 해서 형이 안 받아주면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그 다음 제일 나중에는 황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다 형을 위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들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이제 에서를 만날 때마다 이거 형님을 위한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이 또 그것도 싫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낙타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형님을 향한 예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곱이 굉장한 계산을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리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는데 그 형이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 속에서 굉장히 고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형의 마음을 누구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래서 형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그러면은 종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8절 읽고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고도로 형의 마음을 지금 바꾸기 위한 고도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행동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야곱이 뒤에 있을까요? 앞서가야 되죠, 그렇죠? 예, 뒤에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예, 사실 이게 뒤에 있는 그 이유는 뻔하죠. 야곱이 자기가 살고 싶은 거죠. 예, 먼저 만나서 형이 분노 가운데 만나면은 분명히 자기를 해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오면은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 그래서 계속적으로 때를 나누어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각 때를 만난 자, 우리가 몇 대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계속되는 만남이 이것도 형 에서를 위한 야곱의 예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야곱이 과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과연 이렇게 행동하면은 형 에서의 감정이 풀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20절 가져올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한 계획의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이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근데 감정을 푼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슨 내용이냐면 속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을 푼다, 속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야곱이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무조건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감정을 푼다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서의 감정을 풀지 못하면은 귀향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속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과 형제와 화해하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근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 사함을 우리는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 과거 20년 전에 죄를 지었잖아요. 어찌됐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해서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형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 용서해 주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뭐가 생각났냐면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사실은 형제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하고 먼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실 다른 어떤 형제들을, 다른 어떤 지체들과의 어떤 감정을 푼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행동도 사실은 이런 속죄, 일종의 속죄의 의미입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이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제 앞서 예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냅니다. 자, 이렇게 이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는데 이 밤은 어떤 밤이 되었을까요? 야곱에게서는 굉장히 큰 갈등의 상황들입니다. 과연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아니면은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네, 이 밤이, 지금 그 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형이 이제 내가 보냈던 그 모든 예물들과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가족들을 살릴 것인가? 이런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밤입니다. 그래서 그 밤을 거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또 사랑도 명예도 다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실 1차적으로 야곱은 형의 마음을, 이 미물을 가지고 누구를 뜨려고 했는데 그 누구를 뜨려고 했던 그 중심 자체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이 야봇 나루, 이게 야봇강, 이 강을 지금 건너게 됩니다. 이 야봇강이 굉장히 물살이 세요. 예, 지금 물살이 센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강을 건넜을까? 물살이 센 지역이기에 낮에 이 건너야 맞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언제 보냅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봇 나루를 건너요. 사실은 물살이 세가지고 거기서 가족들 중에 또 자녀들, 어린 자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할 수가 있고 위험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맹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왜 밤에 건넜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밤에 건넜을까? 또 이렇게 야곱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이제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지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다 건너게 하고 본인도 건넜다가 다시 이제 그 강을 다시 건너서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예, 와 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을까? 왜 홀로 남아 있었을까? 왜 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야곱이 아마 너무 마음이 불안해 가지고 홀로 남아서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을까? 예,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또 홀로
도망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 아니면은 공격 받았을 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을까? 왜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을까? 예, 그 밤에 홀로 강을 이제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와 가지고 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먼저 가고 다 이제 건넜습니다. 근데 홀로 남아 있었어요. 왜 홀로 남아 있었을까? 왜 홀로 남아 있었을까요? 예, 우리가 왜 거기에 홀로 남아서 거기에 있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홀로 남아 있을 때 누가 그를 찾아왔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예,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는데 그 야곱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예요? 씨름합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야곱이 누구와 이렇게 씨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야곱을 향하여 도전하는 어떤 존재가 왔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홀로 남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누군가가 홀로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홀로 남으면 안 돼요.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고 무리들 한가운데서 본래는 앞에서 보면 무리들 한가운데서 잤어요. 사울왕도 어떤 전쟁 중에 그 군인들 한복판에서 잤잖아요. 군인들이 다 둘러싸. 왜요? 거기가 안전한 자리예요. 군인들이 지켜줘야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들 한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안전해요.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근데 이 홀로 남은 것은 야곱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보다도 누군가가 너 홀로 남아 있어, 강권적으로 홀로 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홀로 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과 뭐 합니까? 이제 씨름해요. 예, 씨름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 남자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렇게 이 밤에 그가 목숨을 위해서 싸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까지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 새벽에 대한 언급은 씨름이 그만큼 오래 지속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 동안 이렇게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아가지고 그 한 남성과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야곱이 자기의 어떤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분과 지금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도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밤새도록 이렇게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이 야곱이 밤새 이렇게 씨름하는데 그 분과 씨름하는데 누가 더 지금 센 거예요? 야곱이 더 센 거예요. 네, 밤새 씨름하면서 사실 우리는 씨름으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 존재에게 뭔가를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 요구하면서 당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어떤 이 존재와 밤새도록,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씨름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쓰다. 이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야곱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야곱이 싸웠다, 이렇게 씨름이잖아. 씨름은 싸웠다. 그러니까 야보크라는 게 언어 유의어거든요. 그래서 야곱,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그가 그를 야복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를 야곱했다. 이 야곱과 밤새 뭐했다는 거, 씨름했다, 이렇게.
밤새 씨름했다. 예, 야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초인적인 능력을 이 가진 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치니까 그냥 관절이 어떻게 했어요? 골절이 된 거예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예, 뼈가 부러진 거죠. 예, 골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르되, 같이 읽을까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관절이 이렇게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벅지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기는 의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이분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분이 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봐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왜 날이 새면 누구의 얼굴을 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날이 세례 아닌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내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을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고 나중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제 이름은 뭐라고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결사각오로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결사각오로 붙들 때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28절 가져올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 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또 하나는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들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의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야곱이 이렇게 붙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랫동안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완전히 이제 바꾸었죠.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9절 6번 시작.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도록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에게 놀라운 이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김을 통하여서 그의 새 이름은 자기의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이겼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가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기면 사람과도 이겨요. 믿습니까? 야곱이 도저히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지금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를, 분노에 가득 찬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가 그 밤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 이기니까 누구하고도 이긴 거예요? 형하고도 이긴 거예요. 예, 그 앞서서는 나반과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사람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오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 그래서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우리가 결사각오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사각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야곱은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냥 뼈가 골절되도록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오히려 에서가 그냥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나중에는 그 다음 편을 보면 야곱이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환경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사각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 어떤 자인가? 속이는 자. 그런데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절체절명의 고난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 이 가장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곧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볼까? 시작. 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욱 성숙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과거는 죄인이었고 과거는 이 사단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읽어볼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생명은 항상 위기에 있어요.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또 우리 10절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 가운데 성숙이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성숙이에요. 그래서요,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루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통로입니다. 우리
욥기서 읽을까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숙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스러운 삶들을 많이 사셔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 성숙이 조금이나마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것도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뭐 다 더 나아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조금이라도 자랐다고 한다면 그걸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